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문제가 해결받고 영혼이 거듭나며 더욱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몇 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복음은 정보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고 어떤 뉴스도 아니고 그리고 안내서도 아니다.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우리는 전환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변신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의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헬라 원어에서는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복음에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단체도 사회도 국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점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낡고 부패하고 타락한 내면을 확 뒤집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공동체로, 사회로, 나라로 변화시켜 놓는 것,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은 건져내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어두움에 젖게 물들어 타락한 혼돈의 사회일지라도 변화시켜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사회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옛것에 매여서 바꾸어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복음이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오라고 부르실 때에 예하고 따라 순종하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들어 변화시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이 있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억압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감에는 정신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 복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보니까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부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뱃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바다만 쳐다보면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처자식을 먹여 살리다가 바다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육신권만을 위해 살던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들은 뜻을 헤아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주님, 말씀하시던 주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을 믿고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이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편의 처지 상황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무익하여도, 내가 무지할지라도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쫓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소망을 주시겠다, 믿음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비전을 주시겠다, 내일을 기약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변하여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따른다 그랬어요. 순순히.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순히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순히 따라가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사용해 주는, 그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기 이전에, 이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진정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어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뜻을 포기하기 전에는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대속자이심을 인정하고 섬겨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세워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우리 언어와 행실은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선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 행실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강하면 순종할 수 있겠지. 내 믿음이 강하면 믿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속에 의지를 이용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속에는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찾아오면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냥 살까.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할까. 이 양면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고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수월할 수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편안한 것을 원해요.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고로 되는 게 아닌데,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 누가복음 20장 35절 46절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해서 각각 복음에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똑같이 보았으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는 그들이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 마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심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십자가를 져야만 그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저주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진 고난의 길입니다. 몸이 찢겨져야 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합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아야 합니다. 창으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채찍을 당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살아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22장 4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셔야 할 그 길,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뒤따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외쳐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룩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22장, 누가복음 20장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그 뜻을 묻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체념하는 겁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표현했던 골고다 언덕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의 극치인 교만을 꺾는 겁니다. 그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포기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지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튀는 데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간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이기거든 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떡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손을 얹고 여쭈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저주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유를 원합니다.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지만 이런 축복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열심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뜻에 즉시로 순종한 겁니다. 믿고 따른 겁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바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언제나 순종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일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28절의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 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무서운 심판, 책망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게 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냈어요. 그리고 범죄한 여기 뱀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자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28장은 1절에서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6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도 내가 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인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간결합니다. 단순합니다. 생명과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16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막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힘새는 거예요. 얼마나 잔치가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에 물통에 두세 통 든 돌항아리 6개가 놓인지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물을 길어다가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부탁함 그것을 떠다가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희장이 그것을 보고 받아서 마십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이 자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술이 이만큼 되어지면 인사불성이 될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하지 못할 때는 구정머리인지 막걸리인지 갖다 좀 먹고 마시며 노는 것, 이것이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연희장이 말합니다. 이전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맛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포도주를 낫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전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맹물을 통하여 냉수를 통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만 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편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편하디고 인생만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어린 나이와 노인과 여자들을 생각할 때 약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가 거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심취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줄 몰랐어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 해가 서산의 노을 지며 넘어가고자 할 때에 시장길을 느꼈던 제자들이 저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돌이 많아야 합니다. 그 돈도 없을 뿐더러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빵집도 없습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어디서 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계산 못했을까요? 그 상황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린아이 하나,
각사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구니에 담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2-3만 명이 되는 이 베스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정의 우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역사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성경 말씀이 허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연휴를 맞이했을지라도 여러분 들로 산으로 여러분 여행지로 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다. 그리고 뜻을 헤아리십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